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어디 성경을 보고 있냐면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거의 이제 내일 월요일 화요일이면 이제 끝나가고 사무엘하로 넘어가는 시점에 사무엘상을 보면서 참 이전보다 또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많은 깨달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각각의 사건마다 인물마다 주셨는데, 과연 사무엘상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으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울의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길은 무엇이고 다윗의 길은 무엇일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끝이 안 좋은 길이에요. 처음 시작은 사울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울의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비참한 집안으로 몰락해버립니다.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일까? 그 반대라는 거죠. 시작은 약했을지 모르지만 끝이 좋은 길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도중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끝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길 가야겠습니까? 다른 말 할 거 없이 저는 다윗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에게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시 열왕기상 3장 14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이 말을 보면 참 재미난 게 다윗의 길이나 하나님이 생각한 길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길로 가다 보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도 쭉 축복을 얘기해요. 내가 핵심은 뭐예요? 다윗처럼만 해라. 다윗의 길로만 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사실 하나는, 사울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어요. 그런데 끝이 안 좋았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왜 사울이 다윗의 길로 시작을 했다가 사울의 길이라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됐을까? 두 길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 이번 주부터 한 번씩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한 가지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듣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사울에게 임했는데 안 들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은 잔인하다. 어떻게 진멸하라고 하냐? 그들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저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네.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폭력적인 하나님이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아말렉이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 심판의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주변 민족들을 얼마나 악하게 대했는지, 이들의 잔인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바라볼 수 없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진멸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판의 전쟁을 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대로 그냥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 사용하는구나.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요. 뭐예요? 아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뜻인데 아각을 사로잡아요. 저 아각을 누가 죽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죽였어요. 사무엘이. 사울이 말을 안 들어요. 아각을 사로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각을 사로잡은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그 잔인한 왕, 잘 나가는 왕을 사로잡았다는 건 뭐예요? 사로잡아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누가 이름이 높아져요? 사울 자기가 우월해지는 거예요. 자, 봐라. 아말렉 왕 아각이 지금 내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하면서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만 우리가 진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사울의 욕심이 있어요. 내 것으로 하고 싶은 욕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듣지 않는 자랑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듣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화가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전쟁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항상 전쟁 전에 예배를 드려주고 그 다음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생긴 최초의 일을 벌여요. 그 일이 뭐예요? 사울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인도해요. 오늘날은 신약시대니까 여기 있는 교회에서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러나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오직 제사장만 제사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인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 망령되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닌다. 한마디로 당신 미친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어린 꼬마들도 다 아는 사실을 하나님이 제사는 오직 제사장한테 드리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어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와요. 사울의 길의 특징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사울이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대답. 내 생각에는 부득이하게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울의 길의 특징은 그거예요.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듣는다는 게 뭔지를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듣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듣는 거는 여기 앉아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의를.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사울 다 들었다니까요.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가 듣지 않는 자의 사울의 길,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뿐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듣지 않을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여호수아가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언제 실패했습니까? 여리고성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부쉈는데 이겼는데 아이성을 딱 보니까 여호수아의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아요. 어떻게 자리 잡습니까? 저 성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작은 성 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성.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우리 군대 정도 되면 내 생각에는 저 정도는 이길 거야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완전히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생각에 사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못 가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라를 통해 반드시 아이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생각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에 여기에 필터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이 못 낳을 거야 하고 하갈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바로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한테 말했어요. 내 백성이니까 보내라.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라고 해요. 계속 자꾸만 내 거라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열장을 맞아요. 근데 바로가 얼마나 생각이 강한지,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해서 붙잡혀져 있는지 자기 생각을 절대 안 바꾸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신하들이 열재앙 다 만나고 나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오죠, 이 나오죠, 흑암재앙 오죠, 전염병 돌죠, 가축병 돌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리죠.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래도 뜻을 안 바꿔요,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뭐라고 해요? 완악하다. 사람이 한번 굳은 마음 가지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쳐서 하나님이 죽이니까 그때 마음이 돌아요. 그때. 그런데 나중에 보내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군대 보내서 잡아가자.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 하나님 생각이 그러면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가 살펴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사울을 피해서 머무릅니다. 근데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제 그 굴에서도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그런데 모압 땅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다윗의 부모님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부모까지 위협을 가하니까 모압 땅으로 가요. 그래서 안전하게 모압 땅에 있는데, 부모랑 잘 지내고 있는데 이때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갓 선지자는 성경에 하나도 등장인물 소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이 선지자가 어디서 나타나서 모압 땅에 나타났는가 생각을 하면, 사무엘이 은퇴한 뒤에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살던 지역에 가서 신학교를 세워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그 선지자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 중에 다윗이 예전에 사울에게 도피할 때 가장 먼저 있었던 게 사무엘하고 같이 그 신학교에 있는 라마나옅에서 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하고 교제했던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사와 같은 자죠. 그런 자가 다윗이 도피할 때 한 400명이 다윗을 따라 나와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같이 다닙니다. 그 중에 한 명일 거다. 그럼 뭐예요? 갓이라는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부족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젊은 전도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압 땅에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2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모압 요새를 말해요. 모압 땅을.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갓이 자신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 요새를 떠나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봐도 요새라는 거예요. 여기가 사울의 위험이 미치지 않을 것인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사울이 부모도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생각을 하겠죠.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지금 사울 때문에 사울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좀 사울이 진정하게 하든지 뭔가를 보여주고 그 땅에 들어가야지. 위험이 도사리는데 왜 들어가라고 합니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22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22장 5절에 가시 떠나라고 했으면 6절 7절에 하나님 이것은 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한 문장에 그의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한 문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은 유다 광야를 말해요. 한 문장에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말씀대로 내 생각 내려놓고 위험이 있지만 들어가는 게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대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계속 드릴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내 생각이 약한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혹시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분 있어요? 나는 별로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 있어요? 제가 꼭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를 포함이라고 했어요. 저도 생각이 강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서도 저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세요? 이거 이상하게 일하시네 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어떤 일을 하든 말씀을 들을 때도 앞에서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증거를 해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 아닌 것 같은데 하든지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헤레스풀은 난 못 가. 위험한 헤레스풀은 나는 가기 싫어. 모압이 좋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앉아있을 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의 일하는 이 과정들을 저는 막 물어봐요. 몸 어떠세요? 뭐 사업 어떠세요? 뭐 거기서 뭐가 막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요. 기도하고 있으면 궁금해요. 기도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 어떠세요? 막 물어보는데 거기서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또 작동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랑 코드가 안 맞아. 하나님은 좀 나랑 좀 안 맞아. 왜 갈수록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그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가면 갈수록 저 위에 있는 분하고 나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랑 취향이 안 맞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뭘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되지가. 가면 갈수록. 초신자 때는 좀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더니만 지나갈수록 더 안 들어주시고 자꾸 뭔가가 다른 계획이 있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이, 어떤 말을 들어도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자손은 누구나 다 같아요. 생각이 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뭔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는 먹을 거야. 저 먹고 싶어. 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생각에 한번 붙잡히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먹어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내 생각이 강하면 그것을 저질러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결과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 사울의 결과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된 것처럼 살았지만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생각대로 해도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내 생각대로 좀 해라. 내 말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엔 이게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면 그걸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이 있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대단한 자예요. 하나님, 성전 건축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돼. 그래요. 참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넌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위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 정말 지어서 저도 예배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태훈 목사, 넌 안 돼. 마음이 상할 거야, 안 상? 다른 얘기로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에서 잘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 사업 안 돼. 이제 좀 반응이 오시네.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위에 하고 싶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속상해야 됩니까? 안 속상해야 됩니까? 속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안 돼요? 제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즉시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그 즉시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되면 그 다음에가 참 중요해요. 안 돼요? 그럼 나 삐질 거야. 하나님 나 싫어. 나 서운해. 나 그냥 하나님 몰라. 그냥 내가 한다고 했는데도 당신이 싫다고 했으니까 싫어. 이게 아니라 다윗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는 싫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뭘까? 그러더니 뭐예요? 재료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건축은 내가 할 수 없어도 재료는 내가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좋은 수입품들은 다 수입해요. 백향목 가장 좋은 나라에서 다 수입해서 모든 재료 다 준비해놔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상 다 차려놓고 솔로몬이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는 전문가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한 번은 솔로몬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때 죽어요. 왜냐하면 범죄의 결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동침한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그 뜻을 자기 생각에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알고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왕이 저 아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금식한 줄 아니까 이 아이 죽었다는 말을 참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얘기했더니 갑자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더 울고 슬퍼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챙겨오라 그래요. 그리고 막 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신하들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은 왕이시여, 살아있을 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 하시더니 죽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 그러한데.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를 데려가신다라는데 이제 내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는데, 하나님 생각이 그거라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게 다윗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왜 안 살려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럼 맞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모세의 일평생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모세의 일평생 꿈,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겠죠.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 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 하고 싶었을 것 같냐면 포도를 먹었을 것 같아요. 포도. 이거 무슨 이제 제 상상이에요.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포도를 가져오는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포도를 어떻게 가져와요?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와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거를 본 모세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가 속상했을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좀 속상했을 것 같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도 다윗의 길을 건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면 알겠습니다. 이 태도를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인수인계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모세의 인수인계, 그 다음 자기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들어갈 그들에게 설교한 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입니다. 야, 너희들 이제 그 땅 들어갈 텐데, 2세대들한테 너희들 그 땅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따라가면 돼. 정말 좋은 하나님 아니냐? 이게 모세의 설교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속상했고 나는 왜 못 들어가요?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었던 모세, 다윗처럼 자기 생각 내려놓은 다윗의 인생, 그리고 사울의 인생, 누구의 삶이 더 좋겠습니까? 좋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 언제나 다윗의 길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게 힘들 것 같지만 결국은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보겠습니다. 왜 아까 하나님과 나랑 코드가 안 맞는다 얘기했냐? 하나님이 아예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고 따라가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땅과 하늘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 길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려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 머리 가운데 강력하게 들어오면 제발 필터링 좀 거치지 마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맞아. 그러다가 또 월요일 날만 되면 그런데 뭐 때문에 기도하기 힘들어. 뭐가 힘들어? 라고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내 생각 장치를 제거하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마음을 왜 주셨겠어요?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든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건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그 높은 하나님의 길과 응답을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서하고 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뭔가의 계획이 있어요. 그 용서와 감동을 통해 하나님 뭔가 일하고 싶은데 내가 용서를 끝까지 안 해요. 그럼 내 삶에 각각의 곳에 하나님이 보화와 보물을 하나님이 군데군데 숨겨놨는데 그걸 내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쪽 길에 가야 보물찾기 있다. 아이들한테 보물찾기 할 때 뭐라고 해요? 야, 선생님들이 알려주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눈에 숨긴 사람은 보이잖아요. 야, 저쪽으로 가봐.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계속 저길 안 가요. 야, 여기 나뭇가지 위에 있어. 슬쩍슬쩍 알려줘도 끝까지 땅만 보고 가요. 그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발견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유다로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유다 들어가면 내가 지켜줄 거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만약에 다윗이 안 들어갔으면 그자의 삶이 형통한 길이 열렸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마음 주셨으면 그냥 기도하면 응답 있는 것이고, 기도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제발 내 머릿속에 필터링을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이 한 문장에 하나님 말씀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끝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안 좋습니까? 자식도 없던 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 나오니까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필터링 거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내려놓잖아요. 야, 깊은 곳 가서 금을 던져라. 자기 생각 없었겠어요? 저 목수의 아들이 어디서 어부인 나한테 와서 내가 어제까지도 물고기 잡다 왔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사람이네. 저리 가. 안 하고 주의 말씀, 목수의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내가 다시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그 물이 찢어지게 거두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나 종들이 자기 생각에는 절대 안 바뀌는데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할 때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세요. 내 생각의 필터링은 이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유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길로 가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 내려놓는 거, 이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듣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이가 과자를 갖고 있어요. 아이가 과자를 갖고 있어서 엄마는 더 좋은 거, 영양가 있고 더 맛있는 거 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계속 난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러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것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 내려놓기 힘들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길은 자꾸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신의 생각이 내 생각에는 그러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다윗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정말 새벽마다 설교하며 주일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꼭 다윗의 길 걸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끝이 좋았으면 좋겠다, 도중 하나님 도우심 날마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다윗의 길 걸으세요. 다윗의 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도우심 날마다 있고, 하나님이 골리앗이 나타나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블레셋이 나타나도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다윗의 삶 꼭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옳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맞춰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